예,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오전 본문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봉독합시다. 이건 참 이런 요한복음 특히 1장 같은 거는 이렇게 많이 외우면 좋아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 16절부터 17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 다음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보지 말고 항상 외우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뭐래? 너희에게지. 너희를 권하노니. 자, 너희를 권하노니. 뭐의 앞에가 자비하심이라는 거 잘 기억해. 자,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여기 집사님 이거 띄우지 마시래도 자꾸 보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진 않아요. 이게 줄줄 얘기를 하면은 자기 머리에서 나와. 나 집사님 안 보는데 옥녀는 맨날 보다가 끝나거든요. 그래 오늘 이 시간만 띄워주면. 예, 다 주일날은 그래도 이렇게 띄워서 보는 게 좋지만 2절은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왜 저는 제가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은혜 받은 성구들이 있잖아요. 그래 16절 하여튼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16절 10절이 참 항상 많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다음에는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네 말씀이 언제나 기억이 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 말씀. 그래. 근데 저는 이제 갈수록 14절의 말씀이 또 자꾸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오전으로 말씀하셨고 뭐를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려는 거 사흘대속을 중점으로 가르치면서 그래 이 사흘대속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 주를 위해서 다 바쳐 살 수 있고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사흘대속 은혜를 아는 게 뭐냐?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래야 된다. 감사가 나오는 게 뭐냐? 정말로 감사가 나오면 은혜 사은하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소유도 이게 그때 드리고 싶어하지. 그 기회가 있으면 그죠. 그거를 오면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내가 도수 사흘대속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느냐. 그래 그 감사의 정도를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의 정도. 그래도 우리 보세요. 우리도 사람이 아주 좀 보편적인 면으로 어떤 분들은 좀 예배를 의무로 드리는 사람 그래도 그 정도도 괜찮아.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그 예배 와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은 시간을 재요. 그냥
은혜 받는데 시간보다도 은혜를 받는데 집중을 해요? 시계 봐요? 이래 보냐고. 특히 예배 설교 시간을 이렇게 재보냐고.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다른 데 가면 시간 재요? 재미있어갖고 왜 빨리 끝나냐 이래 되잖아. 특히 그 남자는 여자들은 앉아서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어느새 갔냐 이래 하고, 남자들은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뭐 나이 든 남자들은 앉아서 술 먹고 그 시간이 엄청 빨리 가거든요. 젊은 애들은 운동하는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자,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은혜 받는 교회들은 다르더라고. 요즘에 안희환 목사님 교회 자꾸 모이니까 설교 시간이 보통 1시간 반이라 했던가? 보통 누가 길단 말 안 해. 근데 이게 뭐 은혜가 없는 교회들은 자꾸 목사님 설교는 20분만 하세요. 보통 어느 교회든지 예배가 대예배는 1시간 반쯤 가요. 이제 시작부터 뭐 하다 보면.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찬송도 들어가고 뭐. 근데 원래 옛날부터 말이었어요. 설교가 제사제도에 이래 보면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끝이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제일 짧게 잡고 다른 과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거나 이거야. 그 제사 순서에 있어가지고. 근데 옥녀씨 그게 제일 짧아야 되지. 다른 거는 막 엄청 길어도 되고. 자, 이제 그런 순서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사는 데 속에 대한 은혜의 깨달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자세가, 감사하는 사은의 자세가 어느 정도냐, 이제 그거죠. 이제 그것보다 좀 못한 게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있잖아요. 깨달음. 구원이 너무 커서 밭에 감춘 보아같이 그걸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 근데 순교자들은 보면요. 구원의 가치에 놀라는 것보다는 이제 놀란 사람이 더 이제 그 큰 구원의 감사를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 된 그분의 큰 우리에게 대한 희생, 큰 구원에도 놀랬지만 그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걸 생각하니까 그분하고 같이 내가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것도 너무 좋고, 또 그분이 은혜 언제나 사안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좋고 고난받는 기회가 좋은 거야. 여기 있는 분들 신앙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기회가 좋지요.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내가 이 말하는 거는 이 말하면 서로 통하기 때문에 아멘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 우리 따님들 모셔다 놓고 하면 우리 목사님 참 재미없는 얘기 한다고 빨리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 이거야. 사랑하는 주님 성부분을 위해서 말하면 재미있지만 전혀 내가 짐 지우는 피로는 하지만 짐되는 부모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로는 하는 짐이 되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부모님도 피로는 한데 짐되는 부모가 될 수도 있어. 자기 필요할 때만 그렇고 남을 때는 잔소리가 짐이 돼. 자, 여러분들 잘해서만 그런 게 못해서도 그럼 그만, 잘해서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나경수 집사님은 피로는 하지만 짐되는 부모가 되기도 해요? 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 이게 없어가지고.
요즘에 저 나이사님이 일부러 돈을 좀 안 벌어요.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다 싶으면 당장에 청구서가 들어오니까, 청구서가 들어오니까 이 청구서를 보내도 이게 안 되겠다 싶도록 이제 좀 만들려고 이제 그러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에는 필요한데 짐 되는 부모인데 요즘은 필요도 좀 없는 부모가 돼. 거꾸로 이제는 경제적 짐까지 되는 부모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잘못하면 필요한데 내 마음대로 세상하고 음녀같이 살라고, 음녀하고 음행에 살라고 하면 뭐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잔소리하고 징계하고 짐되는 부모고 나중에 지긋지긋한 부모까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 교회들 전부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늘이라 저기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잔소리해도 짐으로 여기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웃기는 왜 웃어? 그게 이제 잘 받아주니까 하지 않으면 왜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옛날부터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데도 감사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뭘 해도 감사를 아니까 하나하나가 다 감사다 이걸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가다 병이 났어. 하나님 뜻이지 병이 또. 그래. 그대로 감사하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 그 구원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는 어떤 면이니까. 근데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 보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광신자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 트럼프를 쫓는 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미국의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광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죠? 트럼프가 신앙에 그 정도 있는 건 아닌데, 그걸 앞세워서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광신자예요, 광신자. 광신자. 미국 안에서도 그래요. 알죠? 그러니까 왜? 같은 믿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그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세상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세상을 손해보면서 뭘 하는 거는 뭐죠? 광신자잖아요. 그렇죠? 광신자. 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해서 사는 거는 자기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도와주는 하나님으로서 이해가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감사함으로 바친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잖아, 하다가. 근데 아직 믿음이 있지만 일본적인 사람들에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도리어 뭐로 비친다고요? 광신자로 비치는 거예요. 광신자로.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은혜의 세계에 그만큼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분들은 은혜의 대상에 대해서는 자기를 들여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겨우 하나만 인정하는 게 있으면요. 부모가 자식을 사는 그거만큼은 인정하래. 그거만큼. 근데 자식이 부모에서 사는 거는 논리적으로 인정하지만 이놈 젊은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게. 그죠? 자기들도 그럽니다. 부모가 자식으로 인정해서 사는 거 당연히 여기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해서 하면, 야, 우리 애들이 막내가 하는 말이, 너 결혼하라고 자꾸 부모와 같이 살면 나중에 너 늙은 부모한테 매여갖고 나중에 완전히 너 늙을 때 시중들 다 끝난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선을 딱 꺼야 너 나이 들 때 부모는 요양원 보내고 너는 자유할 수 있지. 지금부터 그러면 부모 요양원 안 가려고 너 요양원 일을 너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한대요. 참.
뭐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야, 그럼 부모, 뭐, 요양원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어떨 때. 자, 그렇게 하는 것도 효도가 얼마나 좋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걸 효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 부모하고 가깝게 그래. 그래서 지내면 좋지. 생각의 차이다, 그게. 자, 여기 부모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네. 어머니 계시죠? 그저, 짐될 만하면 빨리 요양원 탁 보내는 게 그게 똑똑한 거지요. 그래서 부모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 그동안에 좀 힘들어도 이렇게 부모님 좀 모셔보고 이러는 게 꼭 미련한 거예요. 자기 생활 해봐야 뭐하겠지. 멋대로 자기 즐기는 생활을 하는 그 시간을 좀 줄이면은 부모로 해서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그 허비되는 시간은 허비도 모르고 죄지는 것도 모르고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미련하다고. 그 생각이 참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또 생각을 해봐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그 가치 있는데 그거는 광신자고 자기 위해서 세상을 좀 사는데 하나님 돕는 거는 그건 예수 잘 믿는 거고 도움받는 거는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주를 드리는 거는 그 효도를 아는 사람 효도 그 자체가 기쁜데 그죠?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생활을 사는데도 많이 내 생애와 시간과 힘을 들인다면 참 미련할 뿐 아니라 광신자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그 세계에 못 들어가면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같은 뭐 가정 안에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신앙이 다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안 식구가 뭐죠? 원수가 되잖아요. 하물며 집안 식구 아닌 다른 믿음의 형제, 인본과 신본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신본의 종류의 사람, 인본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지만 인본의 사람들은 신본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를 죽이는 게 이방인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뭐죠? 예수 믿는 인본의 사람들이 꼭 죽이잖아요. 그죠? 너희 조상들이 예수님 봐라. 너희가 선지자의 비석을 세우고 의인의 비석을 세우고 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그 자손됨을 인정하였다. 그렇죠? 자, 오늘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살대속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하면은 꼭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믿는 형제들 때문에 우리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그래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 조양자 사모가 어저께 내보다 그런다. 자기는 무슨 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요즘 열심히 듣고 있어. 내가 들으라고 그냥 한마디 뭐 듣지 말라. 잘 들어보라 이 정도 했지. 내가 듣지 말라 말을 안 해요. 근데 내보고 갑자기 어저께 목사님 정치 유튜브 많이 보지요. 그러는 거는. 정치 유튜브 보고 있다고. 근데 내가 국내 정치 유튜브는 거의 잘 안 봐요. 요즘에. 그때마다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정치 유튜브 봐도 미국의 선거하고 세계적인 정세에 돌아가는 그런 면 정치 유튜브를 좀 봐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지금 세계가 7번 10번 짐승으로 어떻게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보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7번 10번의 짐승 그게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지금 마귀가 싸움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볼 때. 조양자 선생님, 그래서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보는데 알겠다고 그래. 당신은 그거 열심히 보고 나는 이것도 필요해서 어떤 목사님 그래 내가 그 목사님 잘하는 줄 알지만은 내 교만한 말이지만 들어보라고. 근데 그분 들어보면은
내가 한 번, 두 번은 구경할 정도로 들어도 계속 들을 만한 그 깊이가 없다고, 그 교리나 그런데, 그분을 찬성하지만 교리가 깊은 게 없고, 또 하나는, 교리가 정광훈 목사님은 교리가 우리하고 거의 같은데, 그분은 교리가 좀 다른 면이 많이 있다고 보니까,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어제 기억나요? 예? 예. 정광훈 목사님 우리하고 교리가 거의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희환 목사님 우리하고 교리가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구원 도리면에 그 면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구경 정도는 하지만은 그 계속 들을 만한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나는 다른 면으로 힘을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오늘 저는 이제 열심히 살 대속을 말하다가 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저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깨달으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이렇게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베푸는 자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또 그래서 예배 시간을 얼마나 이 시간을 재는 사람이냐,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냐, 이제 이게 또 우리가 했습니다. 또 부모에게도 부모가 피곤하지만 짐되는 부모냐, 참 부모를 은혜 감사, 늙어서도 참 섬기는 그 자체를 너무 귀하게 보는 거냐, 나중에 늙어서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못된 생각만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부모가 임종할 때까지 참 내가 이렇게 잘 섬겨서 보내면 감사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딱 부모가 집만 되면 딱 어디 보내고 끊어버리고 돈만 딱 보내고 끝내면서, 어떤 사람 돈도 안 보내고, 그죠? 나라에다 몇 개 보낸다, 이런 못된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 나이사님,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 어떤 교회는 교회가 좀 어렵다고. 자식들이 다 하면 되잖아요. 뭐, 목사님 실컷 어려울 때는 목사님한테 뭐 이런저런 거 다 은혜도 받고 뭐 해놓고, 나중에는 자식들이 하면 되지. 왜 우리 교회가 해요? 또, 이런다, 어떤 데는. 어떤 교회 가면 교인들이 더 효자가 다 하고, 자식들이 옆에서 교인들 하는 데 따라서 하고 싶어도 못해가지고, 따라서 일하는 그런 교회도, 어떤 교회는 실컷 담보를 세상 말로 다 빼먹고, 자식들이 하지 우리가 왜 해요? 또 이런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별별 교회들이 다 있어요. 하는 거 보면은. 나이사님도 담보를 다 빼먹고 그런 사람은 전혀 안 되겠지. 왜 우리가 해요? 그래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는 미리 한 번이라도 말해둬야 정신이 딱 차려져 그러는 거니까. 나중에 이게 말 안 해도 사람이 모르더라고,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거. 그것도 원리로 보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또 교인들, 우리 자식들이 있어도 또 우리가, 자식들한테 우리가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다 막 나서 자식들 무시하면 안 되지.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알겠죠? 이제 그게 다 은혜를 받은 면에 대한 거 맞아요. 우리 주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 보면 다른 면을 다 알 수가 있어. 그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한 은혜도, 은혜 기관들에 대한 은혜도 잘 생각하고 살아요. 알겠죠? 그거로. 저도 저 은혜 기관에 대해 우선 하나님, 다음 백목사님도 보면, 지금도 보면 백목사님 그걸 팔아만 먹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저는 그게 그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깨달은 구원도리를 내가 잘 소화해서 살고, 그 구원도리대로 남을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겠어? 그 흉내 내는 거 좋아하고, 뭐 맨날 백목사 복음은 안 전하고 이름만 자꾸 말하면요, 그분 팔아먹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냐, 이거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속으로
그거 있기 때문에 공회를 가면 특히 다른 건 나고 교육자들한테 내가 가끔 말해요. 내 사명은 여러분들이 백 목사님의 그 생명 있는 신앙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흉내 내지 않고 정말 본인들이 생명 있는 그 신앙 그 자체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 공예가 되기를 바라는 그게 내 사명으로 삼는다.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는 흉내내는 그 생명 없는 그 신앙생활은 그거는 변모사님이 욕되는 거다. 이제 내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말 해요. 그럼 말은 오르니까 그 앞에서 말을 안 하지만 뒷구멍으로도 지원차 잘난 척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팔아먹냐? 정말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나의 전부를 드리고 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제냐 이 말이에요. 자, 지금도 아직도 더 받아야 살겠지, 옥녀 씨? 목사님한테 더 받아야 살겠지? 우리 더 계속 받아야지, 은혜는. 근데 내가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주님과 은혜 기간에게도 내가 사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아요, 이제. 예? 그래,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 계속 자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살아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딱 넘어서서 그냥 로마서 12장 1절을 가는 겁니다. 뭐죠? 12장 1절가 보치 피지 마. 로마서가. 그러므로 뭐죠?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 1, 이거는 꼭 외워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 사흘대 속에 그 하나님의 다른 말 의지 그거를 정말 깨달아 믿으면 이제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사는 거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는 사흘대 속의 교리를 이제 쭉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깨달았으면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사흘대 속에 그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7절 그게 다 예수님의 그 영광이 사흘대 속이거든요. 그 영광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낮아지고 가난해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큰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분의 은혜를 아니까 그지. 그래서 영광 때문이죠. 영광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 요즘에는 영광이라 못난 놈이다고 지혜가 없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런 거를 지혜가 없다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잖아. 부모의 그걸 보고 그동안 나를 이렇게 너무 감사하니까 참 세상적으로 보편적인 부모들도 자식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자기에 대해서는 영광된 부모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좀 목회를 좀 잘 못하는 목사님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정말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잘했다면 그만큼은 자기 영광된 목사님 아니겠어? 그렇죠? 예? 나이사님 제가 나이사님한테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그 목사님이 돼 있어요. 아이고 잔소리꾼 목사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1번이에요. 이제 그 영광된 목사님으로만 알면은 그 자기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 순서가 또 있어야 그게 정말 영광된 그 목사님으로 부모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라면 아무리 세상 속으로 이렇게 볼품이 없는 부모도 자기에게는 영광된 부모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된 그 하나님이겠어요. 그렇죠? 그분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본능, 그게 자식들 못된 것들 이런다. 부모가 나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 맞지요? 해야지요. 그럼 너는 부모를 못해요. 부모야 나를 사랑해.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자식은 뭐 알아서 살면 되는 거지.
받은 은혜에 대해 사안할 수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너는 받은 은혜에 또 사안을 해야 돼. 부모에 대해서 그것만큼. 그럼 뭐라 하는 줄 알아? 낳고 싶어서 낳아놓고 왜 힘든 세상에 낳았는데 저를 우리한테 사죄해야지요. 이런다. 요즘 못된 것들은 또 그런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라고 하는지 뭐가 불효냐면 부모 앞에 한숨 쉬는 게 굉장히 불효라고 생각해요. 요즘 애들은 힘들면 한숨을 부모가 어떻게 생각 막 한다. 힘들다고. 옛날에는 힘들다고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게 불효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힘들어서 하는 거 보면 자기 힘든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 지금 그런 시대 그런 걸 보고 물들면 안 돼. 이런 시대가 됐구나. 이럴수록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 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께도 하나님 빼먹기가 하고 이용만 하는 필요한 하나님으로 여겼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 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절에 알겠죠? 영적 예배 생활을 드려야 되는데 영적 예배 생활이 뭐죠? 산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앞에 그죠? 산제사. 그 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 생활을 왜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평생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누가복음 17장 10절 무익한 종이고 다만 해야 할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정반대의 세상이야. 이 세대를 그러니까 본받으면 안 돼. 또 그 이 세대는 요즘에 또 뭐 일곱 머리 열 뿔이 세상이 하나가 돼갖고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를 진실한 자들, 주님과 함께한 자들을 공경하느냐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는데 진짜로 그렇게 일곱 머리 열 뿔 중에 하나가 되는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선 다른 거는 놔두고 중국의 그 고위 지도자들의 재산을 미국에 딱 그 오바마 정권 같은 그런 어떤 그 연결된 사람들, 친중 정권의 사람들은 그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그 친중의 그 사람들은 미국의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중국 쪽으로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유익이 많이 되거든요. 국가주의에서 조금 벗어나 글로벌 세계화, 세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 참 도덕적 같잖아. 그죠? 세계적인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근데 그게 자기들의 그 힘 있는 사람끼리의 가르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누가 희생이 되죠? 자기 나라가 희생이 되고 그 나라 가운데 일반 서민들이 희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도덕이야. 외식. 결과적으로는 겉은 아름다운 척하며 속은 다 남을 이용하고 하나님까지 빼먹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 식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 돈이라는 게 돈을 고리로 삼아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근데 그게 참 중국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 지금 보니까 참 묘하긴 묘하네 보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런다. 이제 우리나라의 깨달은 기독교인들이나 미국의 깨달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중국 공산정부를 깨트리면은 이제 중국이 지금 2억의 그 지하교 교인들이 서서 이제 뭐 제대로 자유를 가지면은 앞으로 중국이 굉장히 기독교 깨끗한 중심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안 그래 미국의 어떤 그 사람이 앞으로는 복음의 중심축이 저기 아시아 쪽으로 이동한다. 이제 특히 그 세계교회가 중국과 한국 중심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했대요. 복음의 서진 역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나 중국의 지화계를 저래 오래 두는 거는 하나님이
깨끗한 신앙들을 만들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님 그것까지 통해서 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저 전쟁이 미국에서 교회가 승리하고 중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 하시고 그게 아닌가. 이거로 끝날 것 같으면 이거로 일곱 뭐 열불 짐승하고 싸움으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이거로 끝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아시아 쪽 교회가 지하 교회들이 밖으로 나서 활동을 하다가 그죠? 끝나느냐 이제 그 순서는 저는 모르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맞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거는 이제 보려고 조약자유산에 제가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가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대적하는 어린 양하고 우리가 하나와 돼가면 승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승리라는 거는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게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순교의 길을 가는 게 힘들어서 감사해서 가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순교자들은 감사해서 가는 겁니다. 나이산에 일을 뭐 의지로 가는 겁니까? 못 가지. 그 사람들 볼 때 이해가 안 되지요. 도무지. 그죠? 세계가 이해가 은혜 감격하게 사는 신앙생활하고 필요한 하나님으로만 세상적인 필요한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하고는 이게 너무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아이하고 필요하지만 짐되는 부모로 아는 애들하고 부모의 관계가 영 다르겠죠. 자, 이제 영 다르겠죠. 지금은 우리 이인자일상에 지금 친정 어머니한테 필요하지만 짐되는 관계로 삽니까? 지금이라도 참 남은 시간 은혜 감사로 살라고 합니까? 은혜 감사로 살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도 이게 다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는 게 벌써 은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은혜 관계를 가지지 않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생활이 되질 않아요. 다 같이 오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